오늘은 8.15 광복절 74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 특별히 한국 교회의 상황은 말라기 때와 비슷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이렇게 드렸고, 또 성벽을 쌓고 도시국가로서의 면모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졌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힘듭니다. 교회가 있는데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제물을 바치는데도 어렵고, 선교를 하는데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한 7만 명 통계상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단은 교인 수가 더 줄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좋은 수양관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힘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냐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냐?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그 말씀대로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만났을 때 우리에게 뭘 보시겠어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이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들어가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이러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의 법 그래 놓고 나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례를 기억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도라고 하는 것은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고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법도입니다.
그냥 법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느냐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십계명만 알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지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생활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돈이냐 건강이냐. 어떤 사람들이요? 좀 부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가난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내 상황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돈이 이만큼 많았으니까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 강남의 빌딩이 20몇 층이라는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거 다 두고 뭐 하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더라고.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 엄청난 것 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강남의 빌딩 몇 층짜리 몇 개가 있었으니까 너 잘 살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가난한데. 하지만 이분은 믿음의 근거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습니다. 구원자로 그리스도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40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참 잔치상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 마귀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능력 받은 너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마귀에게 가는 겁니다. 마귀가 다 돌덩어리를 떡 들더니 이걸로 한번 떡을 해 먹어보시오. 능력이 있느냐 없냐 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아이고 놀래가지고 말씀 참 잘하시네. 내가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떨어지면 받쳐준다고 그랬디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마귀가 또 더 놀라는 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면 당신이 구원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됩니다. 주님은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언제나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뭐냐? 이 고통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될까? 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거는 난 너무 어려워.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거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근거를 삼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주님은 나에게 가난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환난 때에, 궁율 때에, 궁흉년 때에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가서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마지막 양식이니까.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을 위해 귀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많이 했냐? 당연히 부자지요. 돈 세어서 넣잖아요. 주님은 아니다. 동전 두 입을 넣은 과부가 많이 했다. 왜?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안 내도 돼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가 선교하시고, 이제는 또 중국 땅에 가가지고 중국 동포 선교하시고 탈북자들 북한 선교 또 하신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직도 청년이에요. 나이가 많은데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힘이 나서 그렇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 시각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일본 신사참배하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공산당에 들어 또 감옥에 갔습니다. 6.25 때 피난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했더니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공산당에 또 와가지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면회하러 갔다가 11살짜리 보고 예수 믿는 거, 난 예수 안 믿는다 얘기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 자 그러면 때린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매 맞다가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모였지만 식모살이를 나갔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병에 났습니다. 그때서부터 나는 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동냥을 하고 거지 노릇을 하고 구두 닦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 돈을 번 날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약도 살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하나님께 11조부터 바치자. 이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크게 화를 냈답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어머니는 건강 잃고 저는 눈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거 뭐고 11조는 또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냈다 그래요. 어머니 끝까지 다 들으시고 아들아 이리 오너라. 손을 잡고 아들아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고향도 잃고 집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형도 잃고 건강도 잃고 눈도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잃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겠니? 무엇을 믿고 살겠니?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겠니? 그까지 요만한 약도 사고 쌀도 사는 돈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냐? 외아들 이삭이 노예 아브라함의 희망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물 바치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령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맞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 이로 하여금 학교도 가게 하고 신학교도 하게 하고 박사학위도 따게 하고 목회도 하게 하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의 근거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꿈, 바람, 생각, 가치관 각자마다 달라 시대마다 흔들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솔직히 가난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어려서처럼 초콜릿 하나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난 그러는 자체가, 그런 나라가 너무나 두려워요. 북한에 식량 보낼 때 여의치가 않아서 그때 개성으로 기차 가지고 내려오려니까 내려왔더라고요. 담당자들은 집차 타고 내려오고 몇 시간 걸렸냐 그러니까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때는 젊은이들이고 내가 좀 나이가 더 있어서 이제 아는 사이니까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아니 목사님 곰표 밀가루 해야지 이게 산표 밀가루 됩니까? 아니 곰표다 산표다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은 거 달라 그랬는데 좋은 거 살려니까 그만큼 좀 부족하고 그래서 통일부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개성을 이렇게 봤더니 60년대 저희가 살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가난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가난해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때에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리겠다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내 은혜시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못한 거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나쁘다고 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어요. 돈으로 잘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아니에요.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속에 죄 대신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참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하시고,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엔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와다 다 맞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광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신학교 때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가르친 교수님, 이분이 책을 몇 개 썼어요. 그 중에 한국교회 인물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양 대부흥에 대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1903년에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막 깨어졌습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그런데 선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쳐주고 약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저것들은 순전히 나한테 돈만 뺏어먹고 순전히 병만 고치고 예수는 왜 안 믿어? 그랬는데요,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회개했어요. 내가 선교사라고 병 고쳐주고, 내가 선교사라고 돈도 주고, 내가 선교사라고 먹을 것도 줬는데 왜 너희들이 안 믿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된 교만, 자기가 줄 수 있다는 교만, 내가 줬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 교만을 다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원산이요, 이 선교사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평양에도 집회를 하자.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 1,500명이 모였습니다. 선교사가 와 설교합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인데,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숨기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여러분,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내용을 보니까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 정리를 잘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수고비를 받았어요. 100원을. 당시로선 좀 큰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 100원 받고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해야 해도 마땅한데 내가 100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올시다고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하니까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서 나는 의인이 되고 저들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뭐 조금 교회 봉사했다고 의시될 거 없어요. 내가 34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의 34년의 건강을 주신 것이고 34년 동안 편안히 여러분 나를 섬기게 해주신 것이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고두선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사모님 옆에다가 또 한 자 더 적어 보내셨어요. 고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시죠. 미국 가셨어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많이 나빠졌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내 장례 예배에 조사를 하나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윤채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썼어요. 그 옆에다 사모님이 하나 썼어요. 목사님, 저는 사모입니다.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주저앉으셨는데 고관절에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못하시네요. 지금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미국 가신 목사님에게 IMF 때도 500불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200불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젊은 목사가 그 당시에 개척을 했더라면 이만한 규모의 교회에 이만한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내가 개척을 해서 그만큼 이룰 수 있겠냐?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전임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이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이야.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증인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한남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우리 장로님들을 너무나 귀하게 내가 여깁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어디를 가더라도 참 60년 다 돼가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2명밖에 없다. 얼마나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지 귀하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당장 뭐 큰 건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